다 함께 찬송가 342장 부르시면서 지금 예배를 시작합니다. 342장입니다. 너 시험을 당해 죄짓지 말고 너 용기를 다해 꽃을 잊지마. 너 시험을 이겨 새 힘을 얻고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내 친구를 삼가 잘 선택하고 너의 삼가 늘 조심하라. 너 열심을 다해 늘 충성하고 온 정성을 다해 주 봉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잘 이기는 자는 상 받으리니. 너 나심치 말고 늘 전진하라. 내 구세주 예수 힘 주시니.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십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사사기 4장 11절에서 16절입니다. 구약성경 365쪽에 있습니다. 사사기 4장 11절에서 16절입니다. 11절에서 16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모세의 장인 호박의 자손 중 개인 사람 헤벨이 자기 족속을 떠나 게데스에 가까운 사나님 상수리 나무 곁에 이르러 장막을 쳤더라. 사람들이 시스라에게 알리되 시스라가 모든 병거 곧 철병거 900대와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백성을
하롯의 탁고임에서부터 기손강으로 모은지라. 누가 나에게 이르되 일어나라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기손을 넘겨주시나이다. 여호와께서 너의 앞으로 나가지 아니하시느냐 하는지라. 이에 바락이 만명을 거느리고 다볼산에서 내려가니 여호와께서 바락 앞에서 시스라와 그의 모든 병거와 그의 온 군대를 칼날로 혼란에 빠지게 하시매 시스라가 병거에서 내려 걸어서 도망한지라. 바락이 그의 병거들과 군대를 추격하여 하롯의 탁고임에 이르니 시스라의 온 군대가 다 칼에 엎드러졌고 한 사람도 남은 자가 없었더라. 11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헤벨이라고 하는 사람이 자기 족속을 떠나 게데스에 가까운 곳으로 이주해온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구절은 지금까지 진행되어 온 전쟁 이야기와는 전혀 동떨어진 이야기로서 문맥과 아무런 상관이 없어 보입니다. 마치 흥부전 이야기를 하다가 갑자기 춘향전 이야기를 하는 것 같은 그러한 느낌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다음에 살펴보게 될 17절에서 24절에 있는 말씀에서 지금까지의 모든 전쟁 이야기가 결국 헤벨의 아내인 야에 의하여 결말되어지는 것을 보면서 이 성경 기록이 얼마나 치밀하며 동시에 하나님의 섭리가 얼마나 놀라운가를 새삼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다시 본절을 살펴보면 겐 족속이었던 헤벨은 자기가 속하고 있던 족속의 정착지인 유다 황무지를 떠나서 납달리 지경까지 이주해온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가 종족의 정착지를 떠나서 이곳까지 이주해 오게 된 분기는 분명하지 않습니다. 다만 헤벨은 이스라엘 백성의 대적이었던 가나안 왕 야빈과 화평 관계에 있는 것으로 볼 때에 아마 헤벨은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이주해 왔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의 이주는 결국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을 성취하는 그러한 방편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여기에서 인간의 모든 것들이 결국 하나님의 섭리하에 있는 것을 보면서 우리 인생에서 모든 것들이 하나님 손안에 있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깨달아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인생이 하나님 손안에 있으며 비록 우리에게 때로는 불행이 닥쳐온다 하더라도 그것 역시도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성취하기 위한 것으로 알고 결코 실망한다거나 좌절해서는 안 될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인생사에 어떤 일을 만나든지 항상 선하신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가운데 소망을 품고 주어진 일을 열심히 걸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2절에서 13절을 보면 이스라엘 군대는 다볼산에 진을 쳤습니다. 그리고 시스라의 군대는 기손강 유역의 평야에 진을 쳤습니다. 이렇게 일촉즉발을 대치하고 있는 양쪽 군대의 모습이 각각 어떠하리라 여러분 생각이 되십니까? 먼저 이스라엘 군대를 보면 지난 20년간 야긴의 압제 속에서 착취와 고통을 당해온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의 옷은 남루할 대로 남내졌을 것이고 가진 도력으로 인해 몰골로 말이 아니었을 겁니다. 게다가 군사훈련은커녕 무기조차도 제대로 변변한 것이 없는 그야말로 오합지졸의 모습을 하고 있었을 겁니다. 반면에 시스라의 경우는
완전히 무장한 철병거가 900대나 있었습니다. 게다가 그들의 군대는 적어도 북부 가나안의 맹주였던 가나안 왕의 군대이므로 그 수요도 엄청났을 겁니다. 뿐만 아니라 지배국가의 군대답게 훈련도 잘 받고 빛나는 갑옷에 무기 또한 최고의 수준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니 양쪽 군대의 모습이 얼마나 대조적이었겠습니까? 이스라엘 군대와 이 바로 북부 지역에 맹주했던 가나안 왕의 군대가 얼마나 차이가 있었겠습니까? 그러나 이스라엘의 군대는 하나님이 머물고 계신 군대였습니다. 반면에 시스라 군대는 하나님이 버리신 군대였습니다. 그리고 그 차이는 눈에 보여지는 차이를 모두 다 상쇄하고도 남아있는 것이었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백성은 그 외양이 아무리 초라하고 보잘것없어도 가장 강하고 존귀한 존재입니다. 그러므로 우린 비록 이 땅에서 어떠한 어려움에 처한다 할지라도 결코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말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동행하시는 그분의 백성으로 우리에게는 천국의 소망과 영광이 약속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그러한 자들답게 항상 당당하고 힘찬 모습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4절을 보면 드보라가 진정 하나님이 세우신 사사임을 증거해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러한 그녀의 말 속에는 그녀가 눈앞에 보이는 시스라의 그 군대보다 그리고 이스라엘 군대의 초라한 그 모습보다 항상 앞서 행하시며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보고 있었음을 말해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백성은 성령을 받은 자답게 매사에 육신의 눈이 아닌 영의 눈으로 신앙의 눈으로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에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할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소위 적극적 사고방식이라는 것과 또 신앙의 눈으로 바라보는 것과는 차이가 있다는 겁니다. 흔히 여러분 적극적인 사고방식이라고 하는 게 뭡니까? 나는 할 수 있다. 나는 할 수 있다라고 믿는 것이 바로 적극적인 사고방식입니다. 그래서 부정적인 생각을 버리고 적극적인 생각을 통하여서 끊임없이 자기 암시를 반복하면 우리 안에 있는 잠재 능력이라든지 무의식 활동하여서 우리를 성공적으로 인도해준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적극적인 사고방식입니다. 그러나 신앙적인 관점에서 본다는 것은 사실 이 적극적인 사고방식과는 정반대입니다. 왜냐하면 진정한 신앙적인 관점은 나는 할 수 있다가 아니라 나는 할 수 없을 때 하나님께서는 하실 수 있다라고 믿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적극적인 사고방식은 내가 할 수 있는 것이지만 신앙적인 사고방식은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하실 수 있다라고 믿는 겁니다. 이처럼 우리는 죄악으로 부패하여 사실 우리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사망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주님의 능력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또 하나님께서 성도들을 위하여 역사하시기에 우리는 능히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앞에서 행하시는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눈에 보이는 대로 판단하지 말고 영의 눈으로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인간의 눈으로는 불가능하게 보이는 일도 얼마든지 해결할 수 있는 길들이 우리의 눈앞에 드러나게 될 겁니다. 따라서 언제나 영안을 통해 눈앞에 현실되신 우리 앞서 행하시는 하나님을, 그리고 우리를 둘러싼 대적들의 경고 대신에 그들을 둘러싸고 있는 천천만만의 하나님의 경고를 봄으로써 언제나 담대하게 싸워서 승리의 영광을 얻을 수 있는 그러한 그리스도의 군사들이 저와 여러분에게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 시간 기도를 드립니다. 저희들 우리의 삶에서 어떤 일을 만나든지 간에 항상 선하신 하나님의 섭리를 믿게 하여 주시고 소망을 품고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해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백성은 아무리 겉모습이 초라해 보인다 할지라도 가장 강하고 존귀한 존재임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저희들 어떤 어려움에 처한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동행하시는 백성답게 천국의 소망과 영광이 약속되어 있음을 깨닫고 저희들이 승리의 삶을, 힘차고 당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앞에서 행하시는 하나님을 믿기를 원합니다. 눈에 보이는 대로 판단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영의 눈으로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의 눈을 통하여 눈앞에 현실 대신 우리 앞서 행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그리하여서 언제나 담대하게 승리의 영광을 얻을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기도드리기를 원합니다. 저희 가정들이 그러한 가정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저희 가정들이 믿음의 가정으로서 믿음의 눈으로 아버지 하나님 이 삶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끝까지 하나님이 동행하시고 인도하시고 지켜주시는 가운데에 담대히 이 세상에서의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가정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렵고 힘든 가운데서도 끝까지 믿음을 지키게 하여 주시고 우리 가정들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가운데에 아버지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을 아버지 하나님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여러 가지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실 것을 믿고 기도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함께하여 주옵소서. 저희에게 주어진 모든 상황들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음을 고백을 합니다. 우리의 가정이 그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음을 고백하게 하여 주시고 더욱더 믿음으로 굳건히 세워져서 믿음의 명문가로서의 귀한 사명을 감당케 하여 주시고 우리를 넘어서서 다음 세대들이 더욱더 영적으로 육적으로 강건할 수 있는 우리 믿음의 가정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환우들을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연약함 가운데 있는 영혼들을 위하여 기도드리기를 원합니다. 어려운 가운데, 힘든 가운데, 절망 가운데 있는 영혼들, 낙심 가운데 있는 영혼들을 위하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런 어둠에서 건져주시는 하나님을 아버지 믿고 기도하오니 우리 하나님 어둠에서 빛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세계연약함에서 강건함으로 변화시켜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육신의 연약함과 영적인 연약함이 아버지 강건케 될 수 있도록 치유될 수 있도록 회복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 어둠과 절망 가운데서 건져주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시기에 우리가 그런 아버지 하나님이시 어둠 가운데 머물러 있는 것을 원치 않으시는 줄 믿습니다. 저희들을 더욱더 강하고 저희들을 더욱더 은혜 가운데 살도록 아버지 하나님 이런 과정을 허락하였음을 믿고 기도하오니 이 아버지 하나님 어려운 가운데 이 과정을 믿음 가운데 이겨내게 하여 주시고 잘
풍부하게 하여 주셔서 우리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가장 좋은 시간 시대를 맞이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이 교회를 통하여 영광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이 교회가 오랜 시간 동안 침체되기도 하였고 아버지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음을 고백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 이 교회와 함께하기를 원하시며 이 교회를 사용하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회복을 넘어 부흥의 시대를 맞이할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할 수 없사오나 하나님이 하실 수 있음을 믿고 아버지 하나님 기도하오니 이 교회가 아버지 하나님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귀한 제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제단을 오는 모든 영혼들마다 하나님과의 깊은 만남과 감동 있게 하여 주시고 기쁨이 넘쳐 흐르게 하여 주옵소서. 이 제단에 나오는 말걸음이 가장 가볍고 가장 행복한 말걸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제단에 나오는 말걸음이 기대가 넘치는 그런 말걸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이 제단에 빈자리가 채워지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리하여서 오늘날 이 시대의 구원의 방주로서 이 교회가 빈자리가 없음으로 말미암아 온전한 그 역할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 더욱더 우리가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더욱더 열심으로 귀한 사명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기도드리기를 원합니다. 선교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교회가 선교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는 데 감사를 선교교회 신문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교회가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더 아버지 하나님 선교지의 비전을 품고 기도하는 가운데 함께 협력하고 후원할 수 있는 그런 재단이 되기를 원합니다. 더 많은 선교지를 위하여 우리가 또 섬길 수 있도록 능력 있는 재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 선교사님들과 그 가정에 또 선교지에 풍성한 은혜 열매가 있게 하여 주시고 어느 것보다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안전하고 평안한 선교지가 되게 하여 주셔서 그곳이 복음화되는 데에 걸림돌이 생기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수많은 동역자들을 선교지에 붙여주시고 그리하여서 온 세계가 모두가 다 하나님 믿는 그런 백성들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을 들고 나온 교우들이 있습니다. 부르짖으며 기도할 때에 모두가 다 응답받고 돌아가는 역사 있게 허락하여 주시고 오늘도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승리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